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5억 기독교 멸망 2026년 9월 21일 대속죄 1 계시록 9장 15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계시록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루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 기독교단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3분의 1, 25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토대로 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년도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살펴보면서 잘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 네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네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사자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사자들이 하늘 이 끝 저 끝 땅 끝에서 사방 바람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지금 하늘의 네 천사가 바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해 돋는 곳, 자, 여기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리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요 엘리후라고 하는 요 철자는 엘리야 하고 철자가 동일한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엘리후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문법도 똑같고 철자도 똑같은데 지금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 돋아나는 곳에서 라는 것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는데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해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면은 땅과 나무와 바다가 나오는데, 이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과 나무와 바다를 해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땅과 나무와 바다가 3분의 1씩 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인치는 것은 인침은 3년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 3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장 5절과 19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과 19절에 보면 그 유대 청년들을 3년 동안 훈련, 양육을 시키고 3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왕 앞에 모셔서게 한다. 자, 왕 앞에 일어선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일어선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의 말씀대로 일어선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된다 라는 뜻이고,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도 3년 동안 함께 지내시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3년이 2023년부터 2023년, 2026년. 자, 근데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6년 4월 1일이 되면 3년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인치는 기간인데, 자, 인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까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2026년도 4월 1일이 되면 인치는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땅과 나무와 바다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3분의 1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직접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 그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 이야기가 나오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나오면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에 타서 사위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에스겔 5장 2절에 나오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도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2절. 예, 에스겔 5장 2절에 가시면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3분의 1씩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먼저는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그 계획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60일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을 청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계시록 9장에 가니까 거기에 5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자, 5번째 나팔은 입맞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9장에 가면 계시록 9장 4절에 입맞지 못한 자, 자, 입맞지 못한 자들은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메뚜기 떼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무저갱의 열쇠가 나오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비벌 18일 부활,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요 진리가 바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무저갱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로마서 10장 7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여기 로마서 10장 7절에 보시면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요 로마서 10장 7절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무저갱 또는 음부 또는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는 아비벌 18일 날 주님께서 그 무저갱의 감옥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 무저갱의 열쇠 또는 천국의 열쇠 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 기독교단이 왜 99% 이상의 이 현 기독교단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 다 무저갱에 들어간다. 26년 9월 21일 날 현 기독교단이 무저갱에 던져진다. 무저갱에 갇힌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그분의 보혈로 유일하게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 그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거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금요일 십자가설이 이게 이제 무저갱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금요일 십자가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금요일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족보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지금 현재가 6째 날인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큰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묶고 있고, 그리고 7번째 날이 되면 이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왜 내년도 여러분 계시록 9장에 가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 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요 5달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홍수가 내렸던 기간이 1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달 동안에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금,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그 저승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 음으로 말하면 아바돈이요, 또 헬라 음으로 말하면 아볼로온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멸망.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가시게 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가 5달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무저갱 열쇠,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무저갱의 권세 아래 뭐 숨을 쉬고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 지금 무저갱의 권세 아래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비벌 18일 날 무저갱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엉뚱하게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있는 지금 25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결국은 저승사자, 무저갱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은 무저갱의 열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와서 5달 동안 괴롭게 하죠. 그런데도 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고집하고 주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들을 위하여 닦아놓으신 삼낮 삼밤, 이 유일한 이 생명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5달이 지나가자마자 요 9월 21일이 150일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인데, 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요때 주님께서 3분의 1, 25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불과 또 유황빛 흉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갈 때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하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를 인자가 드러나게 되는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30 누가복음 17장 30절이요. 자,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요 계시록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이 6째 나팔을 불 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그 네 바람과 그리고 이제 네 천사,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그 금단 앞 하나님 앞 금단 네 뿔, 자, 요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서 16장 18절 19절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절하고 10절인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아까 나팔을 시작할 때 그 분향단에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향로에 그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제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금대접, 그러니까 그 대접재앙, 그 금대접은 이 향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8장에서 이 7 나팔을 불게 되는 이 시발점은 바로 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함께 담아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무지개가 보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린 문을 경험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향로에서 이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번개, 뭐 이거는 지금 그 엘리야의 메시지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6절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불리워지는데, 이 금단에는 네 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뿔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케렌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케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 광선, 밝은 광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빗줄기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레위기 16장 18절 19절에 가게 되면 이 분향단에 있는 이 뿔을 금으로 쌌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을 1년에 한 번씩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30장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요 금으로 싼 그 분향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싼 뿔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말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 그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법궤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요 뿔에다가 이 뿔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함을 받게 되는 날짜가 요 대속죄일인데, 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시편 33편 2절에서 말하는 대로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요 날짜, 요 10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가 바로 그 대속의 날인데, 아비벌 10일 또 찌부월 10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요. 요 대속죄일 날에는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속죄일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이고, 그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주셨죠. 근데 어린 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현 기독교단은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영생의 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10일날 범죄하고 양을 받고 그 다음에 삼낮삼밤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14일날 양 가죽옷을 입었죠.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가인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나, 이 마지막 때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멸망을 받아서 지금 내년 9월 21일이 되면 무저갱에 25억의 기독교인들이 다 무저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고가 계시록 9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 기독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파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 기독교단은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하여 전력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현 기독교단은 다 전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도 무저갱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9장 15절에 가니까 죽인다. 죽인다라는 것은 무저갱으로 보낸다, 음부로 보낸다, 사망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5달 동안 무저갱의 사자, 저승사자가 와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9월 21일 날 하루 동안에 3분의 1을 멸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2026년도 9월 21일 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이 25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AD 3030년이 되어야지만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징조, 제가 이 인자의 징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 12년, 지금 13년째인데요. 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다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처음 9가지 재앙 말고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요게 11조, 요게 10분의 1에 해당되는 11조에 해당되는 진리인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 인자의 징조, 이거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11조에 해당되는 이 구원, 인자의 징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 삼낮 삼반 땅속에서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